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것이 실존하고 있다고 또는 사실이라고 굳게 믿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체험일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또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들은 보지 않았으므로 또는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반신반의한다고 하여도 자신은 직접 보았으므로 또는 체험하였으므로 그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로만 보고 듣는 믿음과 직접 체험하게 되는 믿음은 분명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특별히 자신에게 그러한 체험적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그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으며 지금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도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기 전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저 말로만 듣고 보았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인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번의 어떠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게 되었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듣고 말하기에는 저의 그 체험들이 그저 좀 특별한 우연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그저 그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행하신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매우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또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직접적인 음성으로 또는 환상으로 들리거나 보이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러한 체험적 신앙을 중요시하고 또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고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주변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로 또 능력으로 저들의 병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또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삶은 민족의 번성과 동시에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온갖 학대와 노역에 그렇게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출산한 아이가 산의 아이면 강에 버리기까지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노역에 시달리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에게 모두 보여주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보이신 10가지 재앙들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하나님은 이들에게 많은 권능을 보이시며 이들을 애굽에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가 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또 체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자신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볼 수 없다고 하여도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적인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체험이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방 백성들보다도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앙으로 확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는 이들은 자신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곧 출애굽 당시에 성인으로 계수되었던 사람들 모두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차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어 쫓거나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들과는 그 어떤 약속이나 그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 가나안 땅에 거하던 민족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온갖 악행들을 행하며 땅을 더럽게 만든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땅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리라는 것을. 신명기 7장 1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들의 문화를 따르고 또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방 백성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에게 이끌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에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신세들로, 또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들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여간의 공생애를 제자로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직접 또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비유로 전한 말씀도 제자들에게만큼은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여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늦게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려 하였지만 결국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였고, 그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라는 그 이름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나 가룟 유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체험적 신앙을 가졌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과 전혀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언과 치유, 방언 등의 여러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음에도 결국에는 말씀을 배반하고 변질된 믿음 위에 서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왜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로, 또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졌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결국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곧 주님이 보이신 발자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이것을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 내 안에 인간적인 나를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욕구, 나를 위한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유익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부정해야 하기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나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그리고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나의 어떤 유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배반하고 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행을 따랐던 것들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러한 행위들도, 그 모두가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런 모습과 그런 행위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이런저런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결국에 끝까지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러한 선지자 노릇이 또 행한 권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또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겨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칫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부인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시간 관계상 이에 관하여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소식들이 바로 그것을 알리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기쁨일까? 두려움일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뜻에 거하는 믿으며 신앙의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그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끝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